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저는 하늘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텅 빈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철수 씨의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주세요. 텅 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평안과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가슴이 채워지고 힘이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더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힘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장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의 두 가지의 권면을 배웠죠.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옷은 그 사람의 활동을 지휘하기도 합니다. 캐주얼한 옷을 입게 되면 가볍게 행동하게 되고 또 잘 차린 정장을 입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죠. 또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거룩하게 행동하게 되고 더럽혀진 옷을 입게 되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면 왠지 행동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즉 인격의 덕목 5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인격을 온전히 갖추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목표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3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었던 그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3가지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천당이라는 전도 문구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경찰에게 예수천당이라고 크게 외쳤다가 경찰서에 잡혀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예수천당.
신문하던 경찰이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천당이 있어? 그러면 나에게 한번 보여주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때 최권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가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바로 여기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여기서 감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라는 마음의 토양에 평화라는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요, 나와 말씀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말씀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짧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감사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이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쉽게 상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상적인 은총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무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빛나는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밤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인데요. 우리 날마다 개막현 정호 식구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 댓글로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저희가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기도 제목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장막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집이 이제 호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장막을 좀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잘 채워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